말씀에 대해 자신이 뭔가를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함께 배웠죠. 좌우간 어떤 경우에서든지 베드로는 뭔가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들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는 뭔가를 항상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했던 말들이 지난 마태복음 16장 지난 주일 아침에 나누었던 그의 신앙 고백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신통치 않은 말들이었고 예수님의 교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말들이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교훈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질문으로 자기가 예수님께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진실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 밖에 있는 숫자를 예수님께 제시한 걸 거예요. 그의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일이 7번이나 반복되었는데 그 7번을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누구에게 7번을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겠지만 그 사람을 7번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용서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로 하여금 기가 질려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70 곱하기 7은 490이라는 산술적인 결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오히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 complete, 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반응했다고 하는 걸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가 하루 만에 너에게 7번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7번 매번 너에게 와서 형제여 회개하노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7번을 꼬박꼬박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와 같은 진정한 용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제자들이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사상은 신약의 교리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개념은 여러 차례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묵도 시간에 인비테이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렸던 시편 130편 역시도 주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하나하나 우리 죄를 지적하시면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라 라고 용서를 가르치거나 명령하시거나 혹시 암시라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구약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을 용서하라고 가르친 말씀이 있네 하는 게 발견되시거든 제게 전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결부된 신약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의 사상을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처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모델로 사용을 해야 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일과 결부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가진 가르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신자의 영적 성숙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 anger, hatred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요 악독이 품어지게 되고 굉장히 그 poisonous한 정말 아주 그 독소가 담겨있는 그런 마음이 품게 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큰 소리로 막 떠들고 남을 막 비방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모든 악의와 함께 완전히 버리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걸 버릴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 용서하라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다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긍휼이 뭡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이런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그럽고 넉넉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겸손을 온유한 마음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음악 선교단을 이제 이끌고 찬양과 말씀으로 전국의 집회 사역을 다니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참 많은 곳, 기도원, 교회, 캠퍼스, 군부대, 또 교도소
윤락여성보호소, 고아원, 양로원, 다 정말 가릴 것 없이 온 전국의 시설들을 다니며 찬양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온양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 고아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날 밤 거기서 잠을 자고 온양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다음날 집회 약속이 있어서 그 고아원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아침이 돼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나서 창밖으로 내다보니 아이들이 밖에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땅에다가 금을 그려놓고 왜 이렇게 뭐 튕겨가지고 땅 뺏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땅 뺏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땅 뺏기 놀이를 하다가 아주 사소한 말다툼으로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를,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냥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피가 여기 이게 터져가지고 피가 쏟아지는데, 정말 여러분 사람 이 머리가 터지면 피가 그렇게 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용솟음 치는 것처럼 피가 쭉 뻗는데, 제가 그 광경을 창밖으로 지켜보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여러분 그 떨리는 가슴을 정말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응급차를 막 부르고 해가지고서 이 아이를 병원으로 실어가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바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들로부터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 증거가, 아무것도 아닌 그 애들 땅 뺏기 놀이하다가 일어난 그 사소한 말다툼에 세상에 그런 짓을 할 만큼 그 흉포함이 마음속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anger, hatred, 이 분노와 미움,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이 되게 만든다는 걸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많은 이야기들을 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죠? 왜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왜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이렇게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용서의 사랑인가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우리들의 용서가 바로 우리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는 진정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용서는 곧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부분적으로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몇 가지 죄만을 일일이 카운트해서 네가 몇 번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몇 번 너를 용서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개념의 용서가 아닌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와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몇 가지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명하고 있는 율법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있는 율법 자체를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에서 용서하셨는지, 날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용서에 있어서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미가가 선포했던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특성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미가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수장시켜 버리겠다 하십니다.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로 알려져 있는 필리핀 근해의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그 해구는 이 바닥이 1911m의 수심까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측정할 수 있었던 한계예요. 그리고도 아직까지 그 바닥까지 닿질 못했어요. 그보다 더 훨씬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의 한라산이 1950m입니다. 높이가. 한라산이 1950m라면 여러분, 여기 필리핀 근해의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한라산을 거꾸로 10개를 집어넣은 것보다 더 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수장시키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아무도 그 죄를 끄집어낼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겠어. 용서하지만 이 일을 절대 내가 잊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말합니다. 야, 내가 어제도 널 이렇게 용서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짓을 해?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건 벌써 어제의 일을 우린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용서도 또한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완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Justification.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justified 되었습니다. 이 justified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justified, never done it. 마치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지만, 본래 죄인이지만 내가 널 용서했어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뭔데? 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마치 아예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던 그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용서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들의 어카운트를 회개하던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개인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하나 펼쳐져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끌려나와 그 사람의 행위가 아직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그에게 펼쳐진다는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베마 시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상급 주시는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 개인적인 어카운트 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한 그 책에 있는 여러분들에 관한 모든 개인 기록들이 다 도말되어지고 완전히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오늘 미국 달러로 약 1600만 달러 가량에 해당되는 액수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사용하는 성서 도량형, 성경 도량, 성경의 수치를 오늘날의 수치로 바꾸어주는 이 도량형의 도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도량형이에요.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건 이 1만 달란트, 예수님 당시의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1600만 달러에 해당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화폐 가치는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 액수는 말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은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명령하여 그 몸과 그의 온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까짓 것 다 팔아봤자 당연히 못 갚죠. 하지만 그것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진 죄라는 빚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할 때,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debt, 빚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진 빚이에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우리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소중한 것을 다 팔아도, 우리 몸을 다 팔아도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들에게 우리 생명이라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선포하는 율법의 선언인 것입니다. 마치 너의 생명이라도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와 같은 것이죠. 그 종은 왕에게 빌었습니다. 이 빚을 모두 갚을 테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왕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까 배웠죠.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일거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 앞에서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관 혹은 동료, 펠로우 월커리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같은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은 아주 생생한 묘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는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 내 돈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관이 이 사람을 보며 울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내 꼭 갚겠네.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주게, 나를 좀 참아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울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방금 이 사람이 왕 앞에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 왕의 종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동관을 향해 왕 같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친구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던져 넣으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까짓거 3개월 하고도 열흘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 쓰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은 갚을 능력의 한계 안에 있는 빚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감옥에 던져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평생 절대로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은 이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왕이 그 종의 한 일을 듣고 그를 불러들였어요. 왕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죠? 왕은 그가 졌던 어마어마한 빚, 일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용서해 주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약간의 빚을 가지고 있는 동관을 향해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왕은 이 악한 종이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감옥에 던져 넣으라고 옥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걸 우리가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전체적인 성경의 컨텍스트에 조화를 시켜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용서의 은총을 입었으니 우리들도 마땅히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음으로써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용서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필요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용서받아 살았으니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러니 우리 용서하면서 삽시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해줍시다. 용서받아 살았으니 용서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 또 한번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용서받아 살았으니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병적인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책감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잠재적 소원을 사람들에게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죄를 짓잖아요. 뭐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가 그걸 죄 지었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자기에게 고함을 치면서 네 나쁜 놈 왜 이래?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에게 막 야단을 칠 때 비로소 속이 후련해지는 이 길트 컴플렉스를 해소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심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잠재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행동이 바로 징벌과 비난을 몰고 올 변태적인 행동 양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guilt complex, 죄책감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컴플렉스에 빠지면 그 사람은 자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 자신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해주거나 혹은 누군가 자신을 죽도록 두들겨 패주기를 바라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되어갈수록 악인의 악은 더 심해지고 의인의 의는 더 의로워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악인은 그들의 죄책감 컴플렉스가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는 세상의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악인의 악이 이제 온 세계를 폭발시키고도 남을 세력으로 그 위세를 떨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즉 용서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는 해방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다시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들추어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에 대한 바른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이 하야와 같이 넓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아량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죄사함의 은총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남의 실수나 허물을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용서를 단순히 용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말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사람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면 그것은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이 아닌 용서를 해버린 우리 자신에게 더 넘치는 자유함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악의를 내 마음 안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악의는 여러분들에게 소위 심리학자들의 용어로 정신부전을 일으킨다. mental disorder, 정신적인 부전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있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잘못 행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분노를 삭여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파괴되어 버린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육체마저 파괴시키고 마는 것이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과 육체 사이에는 모종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분노를 품고 있으면 혹은 지나친 긴장과 억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심장마비를 초래하기도 하고 의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경로 혹은 분노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아니면 불안한 감정으로 이런 그 불안한 감정을 유지하고 있으면 심장마비의 큰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심령에 결국 영육간의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대단히 단호하고 강한 말씀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일은 선택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의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일이며 그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가 시작되는 묵도의 말씀으로 읽어드린 시편 130편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의 감격을 가르치는 찬양이죠.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두나미스 프레이즈 밴드와 함께 하나님 옆에 올려드렸던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후렴부 가사입니다. 이것이 시편 130편의 말씀이에요. Lord, if you mark our transgression, who would stand? 주께서 만일 우리의 죄를 마킹하시면 하나하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who would stand?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Thanks to your grace we are cleansed by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30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유하심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성품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그리고 풍성한 구속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영화를 하나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 영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영화를 내려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영화를 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 이권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 영화를 꼭 한번 보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화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제가 용서에 관한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 말을 듣고 바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바트 밀러드라고 하는 찬양 싱어송라이터, CCM 싱어송라이터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베이스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과 가정 폭력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아빠 밑에서 정말 파괴적인 그런 분노와 미움, anger and hatred, 이와 같은 것들로 꽉 들어찬 마음을 가진 어린 시절을 보내던 이 바트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동네 교회에서 행하는 여름 캠프에 자기를 집어넣어 놓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이 바트라는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캠프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여전히 알코올에 취해 있는 채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밑에서 이 바트라는 아이는 성격이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동아리들을 이제 어느 동아리에 들어갈까 찾다가 아무 곳에도 갈 수 있는 찬스가 없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동아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합창부였어요. 합창부에 들어가서 우연히 이 바트는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린 시절 여름 캠프에서 받았던 은혜로 그 캠프에서 만났던 여자친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그 동네에 있는 로컬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찬양을 드리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나 오늘 이 동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라디오에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 좀 들으라고. 그날도 이 아빠는 술에 취한 채 자기 아들에게 폭행을 행하며 너 같은 놈이 뭘 한다고 해. 자신에게 있는 패배주의의 그 근성이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결국은 집을 떠납니다.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멀스미라고 하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자기가 만드는 찬양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아이는 자기들이 성공하려면 내슈빌로 진출을 해야 된다. 내슈빌로 가는데 우연히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음악을 하는 프로듀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 프로듀서는 이 바트라고 하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에 너무 감동을 받았지만 그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그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너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자꾸 막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집을 부리며
결국 내시빌로 갑니다. 내시빌에서 여러분 그 음악 프로듀서들을 이 자기 프로듀서가 이제 막 설득을 해가지고 갖게 된 첫 번째 콘서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가득 들어찬 이 발트는 자기가 이제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막 나서죠. 그러나 초청된 프로듀서들이 모두 거절합니다. 분명히 재능은 있는데 not enough, you are not good enough 이렇게 단정을 하며 그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절망한 이 발트는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놀랍게도 집이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브렉퍼스트를 마련해 놓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빠를 믿지 않았어요. 아빠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떠난 후로 빵 굽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돌아와서 참 좋다. 브렉퍼스트를 대접을 하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 결국 아빠와 충돌을 일으키고 집을 박차고 또 온 집을 파괴시켜 놓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빠를 찾아갔더니 아빠가 이 아이에게 내가 너의 일생에 너한테 선한 영향을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생명보험에 들어있는데 너의 이름으로 수혜자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네가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달이 너에게 체크가 발부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아이는 아빠를 통해 기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너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던 그날 네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 네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고 그 노래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벌써 성경을 2번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들은 결국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한 그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노래를 한 곡 씁니다. 그것이 그 영화의 제목인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에이미 그랜트라고 하는 여러분 70년대 후반으로부터 빌보드 차트에 항상 상위에 랭크되던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이 사람 나중에 영화도 찍고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연예인인 그런 분인데 이 에이미 그랜트와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에이미 그랜트가 이 사람의 음악을 듣고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에이미 그랜트가 이 곡의 라이센스를 내가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이미 그랜트가 내슈빌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찬양 콘서트를 여는데 에이미 그랜트가 이 바트 윌라드를 그 콘서트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 곡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불러야 한다. 그래서 그를 무대에 올려 피아노를 연주하며 자기 곡을 부르게 하는데 이 곡이 온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절했던 프로듀서들이 달려들어 이 사람의 음반을 만들고 이 사람이 에이미 그랜트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anger, hatred 이런 마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깨뜨려 버릴 때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폭발적인 잠재력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용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룩하신